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오늘 말씀은 내 생명을 좌우하는 말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생명을 좌우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8일 동안 영국, 스위스, 체코, 독일, 네덜란드 이 5개 나라를 돌보며 우리 개신교, 특별히 감리교회를 창설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유적지를 돌아보며 많은 은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되뇌이게 됐는데요. 제가 방문한 곳이 바로 처음 우리 감리교회 연회가 열렸던 장소, 그리고 처음 감리교회의 예배가 시작된 곳, 그리고 우리 독일에서는 처음 개신교회가 세워진 교회, 그런 교회들을 돌아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서 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이 건재한 모습이 무슨 이유일까 생각해봤어요. 물론 내부 수리는 종종 했습니다. 왜냐하면 색들도 칠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인해서 많이 보존하려고 노력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 제가 그곳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코끝이 찡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500년 전의 믿음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작용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저도 막연하고 여행을 조금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처음 도착한 그 영국에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사모님의 그 훈육 방법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치며 깨닫게 됐어요. 우리 수산나 웨슬리 사모님은요 19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놀라실 줄 알았는데 대부분 다 한 20명쯤 계시죠, 자녀들이. 그죠? 19명씩이나 된대요. 그래서 이름을 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는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다 훌륭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중에 이제 많이 이름이 기억되는 분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하고 찰스 웨슬리 목사님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됩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참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방금 전 우리 경배 찬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찬송 드렸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작곡하신 분이 바로 우리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세요. 그 모습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찬송이 계속 되뇌이게 돼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면서 계속 이 영국에서 되뇌이고 말씀을 깨닫게 됐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나온 이 이야기는 이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엄격한 훈육 방법이 25가지나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25개의 규칙을 모두 소개해드리면 오늘 밤이 새도록 소개해드려도 시원찮겠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줄였는데 10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성결하고 행복한 성품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가능한 한 어려서 악한 의지를 파괴하고 나쁜 성격을 고쳐주려고 한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쁜 생각을 파괴하고 악한 생각 같지 않도록 나쁜 성격을 고쳐주려고 어머니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을 배우게 되면 곧 주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서 잠잘 때와 깰 때에 외우게 했다 했습니다. 세 번째, 말을 배우게 되면 성경 요절과 교리 문답을 외우게 했다 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서든지 경어를 쓰게 하고 속된 말을 못하게 했고 하녀들에게도 경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했습니다. 그 다음은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용서했다 했습니다.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했던 것을 자꾸
자꾸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하면 용서가 되지 않지만 정직하게 고백하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특히 거짓말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엄하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매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자녀들을 손 안 댄다, 매질 안 한다 했습니다만은 우리 요한웨슬리 목사님 가정에서는 이 어머니의 훈육 방법이 유일하게 회초리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또한 잘못한 언행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칭찬하고 때때로 상을 주었다. 9번째로, 일단 순종했으면 성공을 못했어도 따뜻하게 인정해 줬고 다음부터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 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게 했다 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쳤어요. 여러분, 이 규칙주의자들,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도들에게 아주 정확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지켜야지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지금도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태어나고 자라난 곳 앱워스라고 하는 동네에서는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동상과 기념비들이 존재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약 280년이 지났는데도요, 여전히 그분이 묵었던 호텔, 설교했던 야외 장소,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보존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저도 잘 다녀왔고요, 또 그곳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들을 천천히 오늘뿐만 아니라 틈틈이 여러분들과 소개하며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생활, 정말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것을 우리도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디서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때때로 그 초청에 반응하고 따르는 이들이 있지만 어떤 이들은 이 초청에 먼저 자발적으로 따라 나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초청에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오늘 우리를 성령의 사람들,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결단하고 반응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먼저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명에 집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명에 집중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맡은 사명이 뭔지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때에도요, 무엇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의 목적일까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얘기는 옛날 과거의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는요, 병 고침을 받고 부자가 되고 우리가 잘 사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기 위한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지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 이유는 주인 대접을 받으려고요? 누구에게 인정함을 받고 싶어서요?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주님의 발자취에는 굳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고 뜻이 계셨겠지만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과 그 제자들을 거부하게 돼요. 오지 말아 주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지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주님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불을 명해서 저들을 아주 멸해버릴까요? 주님이 책망해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자, 뜻을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자기 감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상황과 여건과 조건들을 따지며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무단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칙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어디든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뜻을 바라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가 맡은 사명에 더욱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이 각자 달라요. 어떤 얘기는 장로로, 어떤 얘기는 권사로, 어떤 얘기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직분으로, 이런 직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의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옆 사람들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영의 사람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영의 사람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의 사람은 대가를 지불한다 얘기를 하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못하던 또 생각이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57절부터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57절에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묻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했어요. 아주 멋진 이야기지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멋있는 이야기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주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 주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맹목적으로 따르겠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래, 잘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좋은 칭찬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법인데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어.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런데 나는, 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면 집이 없고 굶주릴 때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말로 따르는 이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며 따르는 이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고생을 각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되면 고생한대요. 교회를 개척하면 아주 목사들이 이중 직업을 가져야 되고, 목사들은 밤에 나가서 야간 대리 운전해야 되고 또 택시 운전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도 목회를 하고 또 목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겠습니까? 저도 아마 도시에서 개척을 하고 또 작은 교회를 섬기고 또 큰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가치는 똑같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있는 교회든
1000명이 있는 교회든 똑같은 목회고 똑같은 목사이고 똑같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생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권사기 때문에 조금 덜해도 되겠지요. 집사기 때문에 괜찮겠지요. 장로니까 조금 목사보다는 덜해도 되겠죠. 아니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냥 직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목사로, 어떤 얘기는 장로로, 어떤 얘기는 권사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똑같이 균등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서울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아직도 저에게 목회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 쟁쟁하게 들려지고요. 또 나태해질 때마다 그 음성이 자꾸 들려집니다. 저도 그래서 힘이 빠지고 좀 이렇게 좀 마음이 해이해질 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요. 목사님, 안부 전화 드렸습니다. 건강하시죠? 하면 그래 김 목사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시지만 저는 어느새 떨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전화를 받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두렵습니다. 언제 경이 칠지, 언제 책망 들을지 저는 그분이 굉장히 아직도 무서워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교육전도사 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목사는 교회의 이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동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덕수교회 담임이 되면서 담임 목회를 나오고서 깨닫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생활하기 위해서, 내 목근육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목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내 삶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목사로 인해서 부흥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차없이 목사가 떠나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마음도 그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번 순례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말로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로만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만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성도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 나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런 면에서 다르구나 하는 그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즉시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성령의 사람은 즉시 따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즉시 따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초청한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 시작해요. 주님, 제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게 해주십시오. 내 아버지의 장례일이 남았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요, 우리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이해를 구해요. 이 두 사람이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안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따르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지금 놓여져 있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뒤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뒤로 생각해 보면요, 주님을 먼저 따르는 것보다도 내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했다는 거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즉시 따를 것을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 또 내가 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 덕수교회가 여러분들의 손길, 우리의 헌신을 원할 때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교회 앞에 풀을 좀 맵시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 먼저 좀 나와주세요 하면 많이들 나오십니다만은, 아마 죄송합니다만은 몇몇 분들은 그냥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어디 편찮으신가 하면 제가 차량 운행을 하다 보시면 그 감자를 캐고 계시든지 고구마를 하고 계시든지 하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보고선도요, 못내 이렇게 못 본 척 이렇게 하세요. 제가 차를 지나가면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나 봐요, 그렇게 묻고 싶은데 미안해 하실까봐 저도 못 본 척하고 숨으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저도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목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피하고 싶었으면 인사 못하고 계실까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물론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생업도, 삶의 자리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고 반응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따를 때에 못할 핑계거리를 먼저 찾아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핑계는 우리의 헌신을 아주 후회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아마 그랬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절대 편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핑계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셔서 주님께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할게요, 아니에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저녁부터 할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결단하고 반응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으면요,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쟁기를 잡았다면 앞만 보고 끝까지 가야지요. 여러분, 옆을 보고 다른 데를 보고 다른 데 자꾸 시선을 집중하게 되다 보면은요, 쟁기가 올곧게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때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그런 잘못된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에요. 아주 값진 부담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부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 중요하고, 그래서 더욱 가치 있는 결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쉽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편한 것을, 또 간단한 것만 찾아서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나 간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대로, 시간이 되면 가고 시간이 안 되면 말고, 내 기분이 좋으면 가고 내 기분이 불편하면 안 가고 하는 그런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지 값싼 싸구려 은혜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제 2019년 상반기가 오늘불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6개월이 남았습니다. 하반기를 맞이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단은 과연 주님께 두고 있는지 한번 셈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끌림을 받고 내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하게 되어져서 구원을 얻는 주의 영이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초청이 들려질 때 예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따르겠습니다. 나를 이끄소서 하는 결단과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사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귀한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주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리며 반응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